인사하면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삶을 산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이죠.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적인 삶을 산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왜 악인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의 동생,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를 뭐 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형이 죽었는데 아들을 잊지 못했어요. 그때 정녕 그 동생의 아내를, 아니 형의 죽은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형사취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그 형수를 취하게 되면, 아니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간음이요 음행이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가 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손이, 이 종족의 번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형사취수,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이런 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취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굉장히 뭐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녕 이 헤로디아라는 이 아내도 어쩔 수 없이 그 왕의 심해에서 끌려온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인 빌립을 버리고 누구에게 온 것이에요? 더 권력과 힘이 있는 헤롯에게 아내로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권력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보면 추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녕 그들이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악인인 헤롯에게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억울하게 결박되어서 뭐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요,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정녕 아내로 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부정한 것이요, 죄 짓는 것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어떻게 했어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며 벌벌 떠들고 있을 때 속으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외쳤다라는 겁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걸 듣고 있던 헤롯이 열받아서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건 부담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두려워서, 뭐해서? 무리가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례 요한과 헤롯의 일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형통한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헤롯과 같은 자를 하나님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는가?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 있는가? 뒤죽박죽일 수 있는가? 악인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지 않습니까? 정녕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 전쟁을 일으키며 죽은 인원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군인들도 민간인들도. 근데 이 전쟁 전범인 푸틴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권력을 누리며 보좌에서 뭐하고 있어요? 텅텅거리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쳐 죽여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뻔뻔하게 오히려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멀쩡한 시민들을 죽여가면서 전쟁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이스라엘 또한 팔레스타인 분쟁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몇의 전쟁광들 때문에 이와 같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만 죽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했어요. 나훈아가 그랬죠.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테스형을 불렀지만 우리는 누굴 불러야 돼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왜 그러냐?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늘이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아래 궁창과 윗 궁창을 만들었고
그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에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오곡백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죄가 없었어요.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뱀의 꿰매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점점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천사를 세워 화원금을 갖고 지키게 합니다. 아무나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천국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뭐예요? 쳐 죽이게 됩니다. 죄는 죄를 낳기 시작해요. 불순종한 자가 그 후손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동생을 쳐 죽여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정녕 열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그리고 열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내가 드려진 내 정성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그냥 세상에 때 묻은 모습으로 나오면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내 심령을 정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 끌어안아주세요.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너 나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파요 안 파요? 말만 그렇지. 그거 파진다고 파져요? 어? 그러면 그 자식이 겨들어와요. 겨들어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 녹듯이 다 녹죠. 그리고 안아주면서 뭐라죠?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할렐루야. 안 그러는 부모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는데 글쎄 그 약간 문제가 있는데 부모들은 그래요. 그러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고 네가 분하여면 어쩜이 됨이냐,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가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분이 임할 때가 있어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억울함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막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분이 났을 때 막 뒤집어 엎고 막 몽둥이로 때려치고 그리고 칼로 찔릅니다. 왜 그러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뭐요? 누르고 참죠. 왜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터쳐버리면 너무나 큰 죄악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참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인자를 보면 심장에 뭐를 박은 거예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 심장에 칼을 꽂은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장에 칼을 꽂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을 때 막 사람이 몸부림치잖아요. 그거를 견뎌내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정녕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질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죄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자.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담배에 중독되든가 마약에 중독되든가 술에 빠지면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이거 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왜 자꾸 피게 되고 왜 자꾸 마시게 되죠? 중독돼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요. 절제를 하거든요. 그만 더 이상 마시면 안 돼. 딱 끊는 거. 이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죄라는 것은 내 앞에 왔을 때 딱 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미 죄라는 것에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중독돼서 그걸 끊을래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작년 5월에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 분 동안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돌려차기 한 방으로 여인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그냥 발로 짓밟은 다음에 끌고 가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어요. 그게 CCTV에 잡힌 모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1심 판결에서 12년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때 그 가해자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동기들에게 뭐라 그랬다면 내가 걔를 6대를 때렸대요. 몇 대를 때렸어요? 6대를 때렸어. 근데 12년이 판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에 2년, 한 대에 2년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때려 죽일 걸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 한 대 때렸는데 2년이야. 2대 때렸더니 4년, 6대 때렸더니 12년. 여러분, 감옥에 12년이라는 세월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 군대 생활 18개월 하더라도 뒤집어지잖아요. 제가 군 생활 때 30개월 했는데도 해놨는데 요즘 18개월 했는데도 너무 길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12년 6대 때렸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예요? 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따라오라 그랬어? 누가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누가 돌려차기 하라고 그랬어요? 왜 멀쩡하게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가지고 그를 때리고 그리고 기절시키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폭행까지 밝혀지고 징역 20년이 됐어요. 근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피해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용서합니까? 울림이 있지 않아요? 피해를 당한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판사라는 게 뭔데 자기가 용서하냐는 거예요. 뭔데 20년, 12년 확정하냐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것이 아픔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감옥에서 삼시세끼 잘 처먹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한 예잖아요. 신림동의 한 젊은이가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들은 너무나 평안해 보여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욕생활을 했습니다. 헤롯은 통통거리고 호화 호식하며 정령 비단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방탕하며 살아가는데 누구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맥두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뭐 했죠? 정녕 이 헤롯 왕의 비리와 이 헤롯 왕의 잘못된 그 행동, 그것을 세상에 만천에 밝혔다라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했어요. 의인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녕 이 연애에 참수용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죽었어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았는데 텅텅거리고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심판과 상급이 있다. 철학자 칸트는 3대 비판을 얘기합니다. 이야, 철학 얘기를 또 제가 해야 돼. 제가 신학자이면서도 철학 교수잖아요. 신학교에서 또 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칸트의 3대 비판에는 순수 이성 비판이 있고 실천 이성 비판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내용이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너무나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 이성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성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게 순수 이상 비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신화 같은 거잖아요. 이야기거리 같은 거잖아요.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영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꾸며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천사가 그래요. 또 누가 그렇죠? 천국이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실 없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꾸며낸 얘기라는 것이죠.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러면 실천 이성 비판은 뭐냐?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이성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은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렇게 칸트가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이상하느냐? 악인이 남을 학대하고 착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의인이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더란 얘기죠.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나 상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천 이상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는 신앙입니까? 비신앙입니까? 아니, 애매해.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칸트가 있어. 칸트. 그러면 신앙인이었어. 천국에 갔는데 칸트가 없어. 그럼 뭐예요? 비신앙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신학자로 부르지 않고 철학자로 불러요. 왜냐면 철학적으로 어떤 신앙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는 철학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생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부자의 삶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었어요. 이건 뭐냐면 겨울과 여름에 정녕 가리지 않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연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헤롯처럼. 누구처럼? 지금의 정녕 통통거리며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지만 통통거리는 사는 사람처럼. 반면에 거짓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헌대투성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헌대라는 것은 상처투성이었더라. 즉 피부병이 걸려서 긁어가지고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배불리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픔 속에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를 핥았더라 라고 말해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뭐예요? 장례를 거창하게 치렀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더라. 참 죽기까지 그는 참 비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어서 그냥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려졌다라는 거죠. 그냥 버려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더라.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거지처럼 비참하게 너무나 참혹하게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죽음은 끝이지. 이 땅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살아봐야 70이요 강건은 80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어화둥둥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불꽃 속에서 그렇게 고통하며 영원토록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판결된다는 것을 깨닫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보세요. 정녕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음부의 삶을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그 지옥의 불꽃이 고통스러운지 정녕 목이 말려 견딜 수 없어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옵소서. 이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와 거기는 골이 깊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하고 그때 가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회개할지라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쳐버리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허롱방탕하게 살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지만,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저 천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부도덕한 헤롯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즐기며 통통거리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부럽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통통거리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부러워해야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으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며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은 정녕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뱀을 당했어요.
목뱀을 당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을 거잖아요. 통통거리며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헤롯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렇게 죄악 속에 사는데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참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참수형을 당한, 그리고 쟁반에 얹어서 목이 달아났던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순교자들,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보좌 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예요. 나그네 삶입니다. 이 땅 것을 너무나, 이 땅에서도 부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로 사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사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령 이 옷장을 놓으라고 막 부리치더라도 혈육증 여인처럼 붙잡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꾸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권력 누리는 사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두냐고 정녕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심판입니다. 정녕 믿음대로 산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어. 정녕 너무나 처참할 수 있어. 너무나 고통받을 수 있어. 정녕 그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 수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그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었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을 쳐다보니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더란 얘기죠.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래요,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9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함과 그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하는지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목을 베는 것을 금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앉아있는 고관대적들을 보면서 뭐 했어요? 그래 줘. 마음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악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루 평지에 금으로 30m가 되는 금신상을 세웠어요. 낙성식에 총독과 수령들과 모든 관원들을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며 나팔과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거든 저 금신상 앞에 뭐하라? 절하라 라고 명합니다. 나팔과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모든 방백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했어요. 근데 절하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였습니다. 갈대아 사람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합니다. 악기가 울려 퍼졌는데 왕의 명을 거역하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뭐야? 누가 감히? 데리고 와! 그리고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팔이 울리고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지거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요 정녕 저 극렬히 타는 풀못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참혹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맹렬히 타는 저 풀못 속에 내가 던져서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기필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결삭하고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는 당대의 최고의 권력과 앞에 맞짱 뜨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맞짱을 뜨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의인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송 들으시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특송해 주는 우리 김규영 형제는 준혁 형제와 같이 군 생활했던 군복무했던 친구입니다. 오늘 김해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교회에 참석해서 갖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여기까지 왔는데 한 곡 더 듣죠? 한 곡 더 듣죠? 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